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산제사,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어떻게 지난 한 주 영적인 예배를 잘 드리며 살아가셨습니까? 이런 물음을 딱 듣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정말로 그렇게 살았나? 내가 정말로 그러한 행동들을 했나?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정말로 영적인 예배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인간의 한계죠. 죄인인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감사한 일보다 불평의 일들을 더 크게 부각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인간의 죄의 모습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의 격가지,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부분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이렇게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면 참 어떤 면에서 막연합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뭘 딱 제시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참 막연하게 두루뭉실하게 추상적인 내용들 같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내용을 딱 들으면 이렇게 딱 정리해주면 딱 좋죠.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사십시오. 모든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라고 말하면 좀 낫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전화 한 통 꼭 들으시고 그리고 부모에게 선물 하나 꼭 보내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면 어렵지만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렇죠? 왜요? 이걸 했으면 내가 위로를 받거든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제대로 영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정리가 딱 내려지는데 정작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특별히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때요? 마음이 더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혼란스럽다? 어떠한 부분 속에서 맞는 겁니다.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부딪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난주에 그 부분들 속에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들로 살펴봤냐? 구약 사람들,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여러분 구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하게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만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신약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영적인 예배를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오해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도 오해하면 삽니다. 근데 이 구약 사람들이 뭘 가지고 오해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 율법을 받은 우리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조금 더 예배를 멋있게라고 하는 표현이 웃기지만 멋있게 예배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좋은 제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의 것들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그 말씀과 더불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밭 있지? 너희들 농사를 짓다가 나머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너희들이 거두어 가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과부나 고아들,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둬. 모퉁이들 깨끗하게 하지 말고 그것들 남겨둬.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동물들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줘. 왜?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나왔거든. 나의 긍휼로, 나의 자비로 너희들이 받았으니까 그 자비를 기억하여, 제사함을 통하여 그 자비를 기억하여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계속하십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꼭 등장하는 게 뭐예요? 고아와 가부를 너희들이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호세아서 6장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침 구름, 쉬 없어지는 이슬. 여러분, 아침에 이슬이 있지만 그 이슬은 순간 사라집니다. 인애라고 말하는 건 긍휼과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너희들이 받아 누렸으니까, 제사를 통하여 희생 제물을 통하여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으니까 그 은혜에 기억하여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다고 말을 했지 하지 않았습니다. 돕는다고 했지만 돕지 않았죠.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야,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잘못 듣지 마십시오. 제사 필요 없고 인애만 하라.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누리는 그 제사 은혜가 있으며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전하는 것 속에 내가 이만큼 했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그것 속에 나의 제약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성령이 그렇게 여러분들께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잘난 것들을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그 속에 나의 추한 모습들을 보게 하셔서 있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그 전주에 했던 양과 염소의 비움과 마찬가지입니다. 여튼 그러한 것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것들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예수님 시대까지 지속됩니다. 마태복음 9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조금 전에 살펴봤던 호세아서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는데 그 인용하신 것 속에 바리새인,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시대 때 정말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율법을 받은 특별한 선민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죄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다, 아닌 죄인들과 멀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그들 속에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가치관은 뭔 거예요? 아, 죄인들과 함께하는 건 죄인들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다분히 인간의 머리의 한계, 우리의 생각과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더럽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만집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 더러움이, 저의 더러움이 그 사람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의 깨끗함이 저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은 나의 더러움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러한 관점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마태복음 9장의 말씀들을 좀 더 기억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제시를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드리고 있는 이 제사는 어떤 제사,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 걸까요? 바리새인들은 친 잘못된 생각으로 이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호세아서 말씀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니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모습이 옳은 것이다, 옳은 것이 아니다?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건 너희들이 제사를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드리느냐가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들은 것으로 하면 정말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누군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려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들을 통하여 그들 속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아 하나님의 백성이 저런 거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라고 하는 제사장적인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생각들을 하냐면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경건한 삶을 사셨습니까? 영적인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답변을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살았나? 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진리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생각에 국한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죠. 너나 할 거 없이 우리 모두 다 이게 멈춥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러한 면에서 오늘 말씀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영적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영적인 예배 가운데 지난주에 정말로 포커스를 맞춘 건 뭐였죠? 자비와 긍휼이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듣고 나면 우리는 어디에 국한되냐? 그럼 내가 어떻게 자비와 긍휼로 저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국한되어져 있는 인간의 한계구나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해요. 그런 말씀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렇다면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뭘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뭐지? 라고 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며 살아갈까요? 세상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솔로몬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솔로몬이요 모든 걸 다 해봤습니다. 근데 해봤는데 나는 정말로 기발한 걸 했다라고, 창의적인 것들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모든 것들이 이전 사람들이 다 했던 것들입니다.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이 튀어나와서 이것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을 하는 궁극적인 내 마음은 예전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해 아래 새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걸 철저하게 느낀 것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만 그러냐? 아닙니다. 죄악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예전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처럼 예전 사람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하나님이 주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게 뭐냐?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는 뭔가를 할 수 있어. 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나요?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선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때의 모습, 이 모습이 이전의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 그게 뭐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열심히 무엇인가를 합니다. 열심히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며 그 속에서 내가 선한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죄악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선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것들은 다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돈을 사랑함으로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 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 생각 말고 하나님의 뜻 말고 내 생각에는 이게 옳다라고 얘기하고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고 그걸 이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과 정반대이기에 선한 것이 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선이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땐 이것이 선이지만
시대가 100년이 지나면 이것은 선이 되지 못하죠. 조선시대, 아니 고려시대 이전만 해도 여러 가지들이 그냥 당연한 것들이, 신분이 당연한 것이 지금은 그 신분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이상하게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을, 포로를 죽이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서 이제는 그것, 포로를 죽이는 것을 야만적이라고 말하고 심판소에서 심판을 하고 재판을 하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이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0여 년 전만 해도 당연히 포로들을 죽이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된 일들을 범할까봐, 그 사람들이 많은 곡식들을 먹어 제끼니까 그 사람들을 없애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바뀌어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선은 한낱 요즘에 많이 말하죠. 시대정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 속에서 이 시대가 원하는 것을 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오직 누구만 선하세요?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이 다 옳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시대에 딱 들어가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하는 행동들은 다 이상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우리가 볼 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요? 먹기를 탐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있음으로써 죄인이 되느냐고 말하는 존재인 거죠. 어떻게 죽은 사람들을 만지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시대에서 말하고 있는 선과는 정반대의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거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라고 하는 걸 바라보면 뭔가를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생각되어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은 회개하라는 얘기로 받으시면 더 좋겠죠. 내가 뭔가를 하지만 그 뭔가를 하는 것은 선한 것보단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음을 분명히 기억한다면 정말로 이 말을 우리는 회개하라는 것으로 받으시는 것이 옳은 거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여기에 마음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온전히 드리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누리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모습이 있는 것이 옳은 것이지, 내가 내일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에 국한되어져 멈춰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모습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앞선다면 여러분들은 뭐가 된다는 거죠?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자, 회개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맞잖아요. 그건 이제 찾아보는 거잖아요.
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가 언제 있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3장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받으셨을 때에 세례를 받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소리를 발하십니다. 뭐라고 소리를 발하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 떠 계시고 하늘에서 그 소리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그런 거죠? 우리는요, 생각이 약해서 악한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 얘기 나눴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유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것들을 도와주려고 도와줘요. 근데 제 마음속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왜 고맙다고 말 안 해?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 모습을 보고 뭘 느끼는 거예요? 내가 참 못된 놈이구나. 저만 그래요? 아니, 우리 모두 다 그래요. 그게 우리 인간의 죄악의 모습이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죠. 성경 속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조금 더 나아가 보면 변화산 속에서 이렇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변화산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시고 모습이 변화되었을 때에 또다시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 그러시냐? 하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성경 속에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거 해 저거 해. 그렇게 말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건데, 신약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약 속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계신 걸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기뻐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요? 예수님만이 그 일들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거든요. 빌립보서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본체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리고 그분을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시대의 정신과 구별되어져 있는 분별된 삶, 회개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 영적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말씀을 받으며
내가 일주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느끼며 하나님을 회개하며 나아가며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별하며 그리고 그 분별하는 것 속에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또다시 막연한 얘기들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내가 내일 먹고 살 돈이 없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문제는 내일 내 직장의 문제고, 내 가정의 문제고, 내 건강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 앞에서 이러한 얘기들은 참 공허한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바로바로 옵니까? 안 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속에 하나님의 크신 뜻과 반대되기에 오래 걸리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시간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왜 허락하시냐? 나는 지금 내일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 속에 당장 다음 날이 돼서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그 다음 날이 걱정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조금씩 맛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 속에 궁극적으로 가다 보면 우리는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정말 먹고 살 힘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정말로 죽는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건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다 하십니다, 처음에 나오는 그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어가면서 뭐 하는 거죠? 받아들여지고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고백과 어려운 일들이 지나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는 고백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죠. 뭐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긴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인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만드셨기에 로봇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추상적인 결론이 진정한 결론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정말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구나. 맞다. 내가 정말로 먹고 사는 것이 없어서 죽을 것 같지만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구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가 이것들을 다듬을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